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2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 전역에 진노를 내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진노의 내용은 죽음의 진노입니다. 정월 14일 밤에 애굽 땅에 있는 전국의 모든 집집마다의 장자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끔찍한 계획을 하시는가? 애굽 왕 바로가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붙잡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구상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율법입니다.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은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방해하는 세력,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복하십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대표 왕 바로가 내 명을 거역했다. 내가 애굽 전국의 모든 장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이리라. 바로는 애굽의 대표입니다. 대표의 책임은 이렇습니다. 바로의 불순종 때문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것입니다. 성경은 대표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인류의 대표 아담의 책임을 전 인류에게 전가됩니다. 애굽 전역의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이스라엘 모든 집은 그 심판이 있기 나흘 전 1월 10일에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해 두어라.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달
나흔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세 가지입니다. 나흔날 14일 해질녘에 밤이 오기 전에 미리서 그 양을 잡으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잡은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설주와 임방 대문에 바르라. 그리고 그 집 안에서는 그 고기를 잡은 양 고기를 먹으랍니다. 잡으라, 바르라, 먹으라 세 가지를 명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먹는 방식도 구체적으로 가르치셔요.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읽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아니하리라. 심판의 날이 도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양을 잡고 잡은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르고 그리고 집안에 한 사람도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전부 집안에 있습니다. 그날 밤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애굽 모든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애굽은 대국입니다. 큰 나라입니다. 그 큰 나라에 초상 안 난 집이 한 집도 없었습니다. 전국이 초상집이었습니다. 전국 집집마다 대성통곡을 합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집을 멸한다는 것입니다. 집이 이제 대가 끊긴다는 겁니다. 통곡 소리가 나지 않는 집이 한 집도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서 사람들, 이 땅에 더 있으면 앞으로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더 많이 죽어갈지 우리는 알 수 없다. 빨리 저 사람들을 내보내야 된다. 그날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
금은 모화를 많이 줄 테니까 빨리 이 밤에 나가라.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던 바로 이 10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장자, 짐승의 첫 새끼 치시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 급히 나왔습니다. 반죽에 누룩을 넣을 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반죽을 그대로 메고 밤에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양피를 대문에 바른다고 죽을 자가 살까? 모세는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모세의 믿음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립니다. 이게 대표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천했습니다. 행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야 참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 구원을 이루느냐? 행함에 있는 믿음이어야 행함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절입니다. 51절 함께 읽어요.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할렐루야. 애굽의 장자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애굽 땅 안에 있었습니다. 똑같이 애굽 땅 안에서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지만은 환경이 똑같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장자 가정에서는 죽었고 어떤 가정에서는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살립니다. 믿음이 바로 생명을 보장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전한 모세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말씀. 모세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믿고 행함으로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살았을 뿐만 아니라 노예에서 완전히 해방됐어요. 여러분, 이건 한 민족의 해방입니다. 거국적인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람의 말로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생명의 말씀이 그래서 살아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실제로 그 말씀이 활동을 한 거예요. 역사했습니다.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가 피를 흘리지 않는 대신 어린 양이 피를 흘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는 대신, 안 죽는 대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없어요. 어린 양의 죽으심의 그 혜택으로 죽음의 저주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어린 양이 대신 피를 흘리고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요. 이 어린 양이 누군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다. 그분이 유월절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바로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썽 많고 분파가 당파 싸움을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은 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다. 왜 그러셨느냐?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사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심판하겠다 예고됐습니다. 하나님이 예고하셨습니다. 미리 고하셨어요. 심판, 예고된 심판은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닙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재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않도록, 내리지 않도록 넘어가겠다. 너희는 살리라. 그 심판 가운데서도 너희는 내가 구원하겠다. 이 구원 역시 예고된 구원이지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심판, 그 구원 대비했습니다. 미리서 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해질 때에 먼저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대문에 피를 바릅니다.
미리서 준비했던 그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미리 문설주와 임방에 죽인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날 밤에 자신들의 장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죽음에서 살아남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바라는 구원의 실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2000년 전의 일을 본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 6월절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거 아니에요. 기록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듣고, 전도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목사의 말을 듣고,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하는 자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느냐? 아들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앞에 내세우는 자들,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기여를 하나님 앞에 들이미는 자들,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일을 믿는 자들, 그들이 참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합시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참고 인내하고 소망하며 간절히 기대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나라로 주소를 옮길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 죄 지은 것밖에 한 일이 없는 저희들,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셔서 우리 대신 죄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신 사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그때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